창세기 33장. 하나님, 우리 11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가정들이 평안케 하시고 구역이 부흥케 하시고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모이기가 즐겁고 모이기가 사모되어지는 복된 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맡겨준 강사와 구역장과 건차를 권고해 주셔서 참으로 힘있게 구역을 수종들어서 하나님 이해가 다가갈 즈음에는 크게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여 교회에 하나님 큰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리는 귀한 구역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듣게 해 주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기본 가르침이 두 가지 있다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5장 2절 3절에 보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라고 가르쳤더니 절대로 서원 안 해야지 이러는 분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말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막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뭐 사람에게 그냥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서원을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거든 서원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한국 분위기는요, 서원을 막 뭐라고 그럽니까? 이 강사들이, 특히 이런 부흥사들이 서원을 유도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한다. 저는 막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제 돌아가는 레파토리가 뻔합니다. 교회를 크게 증축을 하려 한다, 건축을 하려 한다, 아니면 교육관을 지으려 한다. 맨 먼저 뭐 하겠습니까? 부흥회 엽니다. 이런 부흥회 열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겠습니까? 직분자 세웁니다. 직분자를 개떼같이 벌떼같이 세워가지고 세우면서 여러분 동시에 너가 직분을 받으면서 얼마씩을 헌금해가지고 요거 떼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회합니다. 집회 열 때 강사를 누구를 구하느냐? 전국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 용케 알아가지고 그러면요, 집회가 이틀, 3일 계속될수록 막 그런 쪽으로 누가 얼마하고 어떤 복을 받았고 누가 얼마하고 어떤 복을 받았고 이걸 막 확 띄어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작정해라면 내가 맨정신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약간 도란 정신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성령에 좀 지혜고 안 좋게 말하면 맨정신이 그 상태에서 이제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늘 그 상태에 뭐 지혜 있습니까? 사람 집에 가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아닙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면 억이라고 몇천이라고 그래 놀래는 겁니다. 그러고 밤에 이사 갑니다. 이사에 전화하대. 밤 12시 돼서 꼭 와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몰래 와주세요. 하여튼 뭐 이쪽으로 돌아서 와주세요. 이래고 어디 내베풀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마음에 여러분 또 부담감으로 남아요. 무슨 일만 딱 생기면 내가 그때 서원해놓고 안 갚은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요, 평생 여러분 꼬리표처럼 자기를 따라옵니다. 서원은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는 함부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라.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전도서 5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더디게도 마라 했습니다.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킬 뿐 아니라 더디게 마라. 더디게 하면 그것은 죄라. 그 다음에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머, 실수 조디 믿어 이래가지고 그때 내가 안 해야 될 서원을 했으면 이렇게도 하지 마라. 했으면 반드시 뭐 해라? 지켜라. 만약에 더디게 하면 죄고 안 지키면 죄다. 하나님이 네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을 벌하시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서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시되 정말로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공고한 일이 있을 때는 서원을 하십시오.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른 기도도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은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에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롭잖아요. 본인은 펑펑 내대는데 지는 못 나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평생에 뭐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발을 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면 했는데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 세마, 시몬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사무 들으셨다. 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자기 간정을 이름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낳아. 그 서원했던 때의 말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인가 보면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이런 말이 나오지요.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몇 절이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21절이네. 언제 21절로 갔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원할 때 생각하셨다라는 단어로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하셨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서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평안히 돌아왔더라라는 말을 33장? 맞지요? 33장 18절에서 평안히 돌아왔다는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대로 그가 서원한 대로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나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러분 라반한테 가는 길에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우리 그 설교할 때 들었지요. 그 꿈을 보고 야곱이 힘있게 발행해서 그지요? 그 다음에 그 가자마자 어떤 들의 목자를 만나서 여 어디고? 그러니까 하란이다. 어디서 오노? 하란에서 온다. 혹시 라반 아나? 안다. 딸이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만나서 가는 길에 하나님 지켜주셨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려고 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 품삯이 라헬이지요. 근데 동태 눈가리가 들어오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준다 했는데 그게 자꾸 늘어나니까 검은 거로 바꿨다가 점 있는 거로 바꿨다가 아롱진 것으로 바꿨다가 계속 품삯을 변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점 있는 것만 나게 하시고 검은 것이라면 검은 것만 나게 하셔서 라반의 그 소유가 라반에 의해서 야곱이 거지가 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20년 동안. 그걸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야곱이 도망가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 라반에게 전날 밤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가부간에 행하지 마라 했지요. 선악간에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오는 중입니까? 에서를 만나러 오는 길인데 그때 하나님 마나임을 지난주에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군발이 천사를 보여주셔서 도단성의 엘리사를 지킨 같이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에서한테 사람을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 말을 들었지요. 그래서 깨를 썼다가 또 뭐 했다가 제일 처음에 두대 작전이지요. 그 다음에 기도했다가 그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대죠. 그거 잘한 거고. 또 기도하고 나니까 또 기도할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나니까 좀 불안해서 또 뭐 썼습니까? 깨로 썼지요. 이번에 예물 580마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기도하려고 뭐 했더니 폼 잡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쭉 찾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쭉 찾지요. 그래 이게 누구 스파이가 이라고 같이 싸우고 있다가 뭐가 됐습니까? 한도뼈가 위골이 되지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울면서 불면서 복을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도 그곳에서 뵙고 그 다음에 뭐도 받고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뵙고 복을 받았으면 에서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에서가 오다가 축사망 전부가 오든지 아니면
또 뭐 400명을 이끌고 처음에 출발했는데 오다가 막 한 380명이 죽어보고 한 20명 오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전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어디에 두고? 뒤에 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의 얼굴도 뵀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마하나임도 새록새록해서 하나님 지켜준다는 담대함이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여러분 에서가 돌아가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않고 400인을 끌고 그대로 오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또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요. 여러분 야곱은 야곱인 것 같아요. 딱 400인 보니까 뭐 그냥 체질을 쫓아서 셋대로 나눠라. 그래가 이런 엄마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종과 그 자식들 제일 어디에 두고?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동태 눈가리와 그 자식들 중간에 두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가 강사 몸매 그거하고 그 자식 요셉은 뒤에 두고. 왜 여러분 이렇게 나눴을까요? 거리가 좀 떨어졌겠지요. 너는 여종과 그 자식들 너는 미안하지만 좀 죽어라. 그 다음에 혹시 해서가 죽이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너는 니는 재수 좋으면 살고 동태 눈깔이 니야 뭐 도망가겠나 길이 안 보이니까 뭐 어째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니라도 뭐 해라. 니라도 목숨을 건져라. 여러분 결국 야곱은 야곱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사람이 은혜 한번 오지기 받았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생각에요. 우리 여러분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모태신앙이 이제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늘 불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쭉 자라와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 도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저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저도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봤거든요. 만나기는 만났는데 삶은 안 바뀌는 거야. 이게 한 방에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야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도 배웠고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받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그곳 이름을 지었지만은 삶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받고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해서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뀌는, 삶은 뭐로 바뀝니까? 말씀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중에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해야 삶이 조금씩 바뀌는, 다른 왕도가 없고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뭐해라? 연습해라. 다른 말씀을 늘 듣고 늘 배우고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내 가운데 내 성령 속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말고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나누고 자기는 맨 앞에 나가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해놨습니까? 뭐 읽으라 하니까 좀 옹알거립니까? 그거 보면 자기는 저 앞에 나가가지고 7번 몸을 굽혔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한번 절하고 나서 또 한 10걸음 걸어가다가 또 불안하니까 또 절을 하고 또 10걸음 걸어갔다가 또 불안하니까 절을 하고 또 10걸음 걸어갔다가 절을 하고 기가고 있습니다. 기가고 있어.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 7번 절하지.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그것도 여러분 뭐 먼저 나오려고 싸움하다가 발 잡고 따라 나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시간 차이가 난다고 7번 절을 하고 갑니까? 지금 여러분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 장자 뭐 축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말을 끝까지 하세요. 뭐 저녁 아침 예배가 아니니까 참 좋네요. 물어보고 왜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까요? 에? 축복권을 빼앗아갔다고. 누가 저리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여러분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날 때부터 에서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말이라고 성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버림받은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버림받은 데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제일 최초의 사람 가인과 아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벨의 예배는 받고 아벨 자신은 받고 가인 자신은 안 받고 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여자를 여러분 가인이 쳐 죽였잖아요. 아벨을. 마찬가지로 야곱도 여자로 선택함을 받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래서 사단이 지금 에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오늘날도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면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에서가 잘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핍박자가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에서가 잘한 게 뭡니까? 에서는 여러분 죽이려고 400인 이끌고 왔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400인 이끌고 왔습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때 뭐 했습니까? 7번 몸을 굽혀서 기어갔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건면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바람이 불거든 수구리라. 모세가 해망문 앞에 엎어지니라. 그거 참 잘한 것 같다. 바람이 불면 엎드리고 있어야 바람이 위로 지나가고 총알이 피하면 수그리고 있어야 총알이 위로 지나가지. 여러분 에서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죽이려고 400인을 이끌고 왔는데 그게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자인 야곱이 잘한 게 뭐냐? 자기가 여러분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고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여러분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낮아져서 나도 뭐 힘을 한번 가시해봐야 되겠다. 세상이 돈을 제시해가지고 돈 가지고 내 길을 지키려면 나도 막 차 바꾸고 뭐 어째가지고 같이 덤벼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고 또 같이 안 싸우고 어떻게 하더라 말입니까? 완전히 저 자세로 가지고 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에 우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야곱을 안 죽이고 오히려 맞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지요. 처음에 400인을 이끌고 올 때 분명히 여러분 죽이러 온 건 맞을 거고 그 분위기가 죽이러 온 분위기라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놀래가지고 그래야 400인 이끌고 왔고 야곱도 놀래가지고 세 때로 나누고 기도하고 두 때로 나누고 580마리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 언제 도대체 마음을 예물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났는지 지금 여러분 3절에서 자기가 수구려서 7번 절하고 완전히 저자세로 갔을 때에 나는 나를 가시하려고 하는데 절마 저거는 완전히 더 낮추는구나. 그래서 감동을 먹어가지고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누가 자기를 맞이해 줍니까?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그를 입 맞추고 그 다음 어금 맡기고 포옹하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피차에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마음을 뭐 해놨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그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에서가 눈을 들어 뭘 봤댔습니까?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저는 이걸 보면서 벌써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풀렸다는 것을 벌써 여러분 야곱이 관심사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여러분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오면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데 참고 있다면 자식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마음이 다 뭐해졌다는 겁니까? 완전히 풀어졌다는, 어금 맡기고 우는 것뿐만 아니라 생쇼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벌써 풀어졌다는 것을 그 뒷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벌써 자식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만에 뭐 누구를 만났다. 근데 옆에 뭐가 있고 또 남편같이 생긴 게 있고 아내같이 생긴 게 있으면 이거 누구? 아들이가. 이렇게 하는 거.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에서가 여러분 야곱의 자식을 묻습니다. 이건 뭡니까? 벌써 관심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내가 쇠가빠지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여러분 자녀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인가 3절 4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지요. 자식은요, 내가 여러분 쇠가파지 고생해가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배앓이 해가지고 낳은 내 새끼. 그러니까 지 꿈을 이루려고 하지. 나는 너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 꿈을 접었다. 네가 대신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뭡니까? 자식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자식이다. 자녀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인사를 시킵니다. 6절에 때에 여종들이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요셉도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뭐 했다 했습니까? 절하니. 이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의미가 나와서 절을 하지요. 근데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요셉은 그 당시 굉장히 어렸던 것 같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나왔잖아요. 이 너무 어려 놓으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지 지기로 온 놈인지 지 애비 지기로 온 놈인지도 지금 잘 모르고 지가 끌고 엄마를 끌고 나가서 하여튼 인사하고 있습니다.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성경이 써놨어. 본문이 짧았어. 8절에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 580마리 이건 말라고 줬노?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내가 줄게 내 주께 뭐를 입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가 뭐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섭이 되지요. 내가 형님의 간섭을 받으려고 합니다. 즉 형님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전과 같이 관계를 회복해서 형님이 나를 동생으로 받아주고 나도 형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전과 그 끌끄러운 사이에 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거 다 틀어주시고 나를 다시 전과 애적과 같이 동생으로 뭐 해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지금 받아달라는 데 대한 뭡니다? 뭐 예물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받았다는 말을 내가 받아줄게 은혜를 베풀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생아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동생이다. 벌써 여러분 옛날에 에서가 도대체 언제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에서가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400인을 이끌고 분명히 왔지만은 내가 형님께 은혜를 이 선물 뭐고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 동생아 네가 내 동생인데 뭔 예물을 가지고 뭐 은혜를 받고 자식우가 어디 있고 받아주고 자식우가 어디 있노. 그냥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니까 나도 재산 처치고 올라이다. 어디 있습니까? 9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제 세 가지로 형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끌어안고 인사했고요.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 하니까 내 뭐라 했습니까? 내 동생아 한마디로 그냥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거는 많은 소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많은 소유도 주셔서 족하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마음에 받았댔습니까? 야곱이 참 여러분 많이 달라졌지요. 번이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해진 게 많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는 삶이 됐습니다. 전에는 막 가는 데마다 어쨌든 빼앗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지금은 형님이 죽일 의도가 전혀 없고 이 예물 안 받아도 너는 내 동생이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함에 뭐 했다 했습니까? 받았다 그랬습니다. 거절하는데도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형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정표로라도 이걸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뭐를 보는 것 같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거는 여러분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이 좋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에서가 너무나 자비를 베풀고 자기가 죽이러 오는 줄 알았고 사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생아 하고 맞아주고 먼저 달려와서 입 맞추고 목을 어금맞기고 울어주고 함께 탄식해주고 자식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걸 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마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달라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에서대로 훈련시켰고요. 야곱은 야곱대로 훈련시켜서 에서는 오는 길에 훈련시켰고 야곱도 오는 길에 훈련시켜서 둘 다 겸비된 상태에서 만나도록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작업입니까? 서원에 대한 작업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더니 했더니 두 때를 이룰 정도로 넉넉하게 해서 돌아왔고 나를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지켜주셔서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은 하나님의 여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유라고.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뭐가 되리라? 앞잡이가 되리라. 여러분 용서해 줬고 맞아줄 뿐 아니라 이제 가자. 400인을 죽이려고 끌고 왔지만 이 400인 가지고 내가 네 뭐가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보디가드가 돼줄 테니까 지켜줄 테니까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새끼를 좀 데리고 간단 말이지요. 하루만 몰면 모든 떼가 말이니 이미 먼 길을 왔지요. 거긴데 이제 에서와 400인의 보조에 맞춰서 하루만 이렇게 따라간다면 우리 양떼도 죽고 어린 것도 있으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편하게 우리 보조에 맞춰서 천천히 편하게 갈 테니까 형님은 그냥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이제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에서가 뭐랍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그러면 좋다. 나는 세일로 돌아가지만은 내 종자 수인을 몇 명이라도 네게 뭐해서 남겨두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형님 번거롭게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우리도 편하고 아무 끓이낌 없이 그냥 가도록 형님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했고요.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뭐 했댔습니까? 회정에 돌아갔다 했지요. 요까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8장에서부터 33장 16절까지가 야곱에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바다나라 외삼촌 집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일하심이 여러분 18절까지 16절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서원하니까 이 긴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야곱이 서원하니까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더라?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환경을 바꾸고요. 어떤 때 환경은 안 바뀌어졌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되 정말로 급한 일이 있거든 서원하십시오. 그 서원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 서원하십시오. 하나 할 때 뭐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았으면 그 서원에 대해서 이래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내 할 부분을 떼먹지 마십시오. 더디게 갚지 마십시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 틀린다고.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급한데 누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 있으면 나오면 3,000원, 나오면 3만원 뭐 이래 놓고 나오면 3만원 줍니까? 다 나도 볼일 다 봤는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없나? 여러분 급할 때 자기가 서원해 놓고 하나님 그 서원을 지키시기 위해서 꾸준히 뭐 하셨는데 그렇죠. 일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띵땅 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로 일하신다. 하나는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뭘 바꾼다?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야곱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400인이 의식이대가 기도했습니다만 400인이 40인으로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바뀌어 있었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일에서 야곱을 만나러 숫곳까지 오는 그동안에 그 한 2,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놓았든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인다 했습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차 있다가 그걸 들어서 뽑아내면 또 저수지가 원하는 대로 이제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잖아요. 그 물이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남편 바꿔보려고 아내 바꿔보려고 여러분 전쟁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환경은 안 바꿔줬지만은 마음을 바꿔놔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에서가 먼저 와서 끌어안고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하고 예물을 주니까 필요 없다. 내 동생아 뭐 형제간에 무슨 예물이 필요 있노? 그러더니 그 400인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너희를 뭐 해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수인을 머물러 두어서 너를 지켜줬구만. 그것도 거절하니까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정말로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 일해야 됩니까? 이제 누가 일할 차례입니까? 이제 여러분 야곱이 일할 차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야곱입니다. 뭐 부엉의 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시고 간에 아직까지 그래도 야곱은 야곱입니다. 17절에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뭐라 불렀댔습니까? 숫곳이라 불렀댔습니다. 좋은 성경에 숫곳이 뭐요? 막들 우리간 뭐 막 그런 뜻인데요.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뭐를 짓고요?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곳 이름을 숫곳이 되었다. 여기 여러분 족장들이 집을 지었다는 말이 최초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소개했고요.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뭐다 했습니까? 히브리 11장 13절에. 그렇지요.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말로만 사모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한다는 표시가 뭐였습니까?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지도 않고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돈이 없었느냐? 아브라함 여러분 무진장 부자였는데 집을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아브라함이 집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에 거하였더라. 장막을 옮겼더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을 옮겨서 그 아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신나로 뭐 장막을 옮겨가는 것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유일하게 믿음의 조상 중에서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지금 여러분 갑자기 이제 한도뼈 걸쳐가지고 이제 몸도 좀 불편하다 아닙니까? 쩔뚝거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짐승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재산을 위하고 있지.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께 했던 서원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다? 숫곳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그 맨날 그리는 지도 기억납니까? 여기 이렇게 지도에 보면 요단강 이렇게 있잖아요. 에? 여기가 자 들고 있으라.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이에요. 됐습니까? 요단강 요쪽 뷰에 보면 요렇게 옆으로 강이 하나 있는데 요 강이 야폭강입니다. 야폭강이 있는데 여기가 숫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무슨 편이요? 요단강 동편이요, 동편.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요단강 동편은 워낙 초장이 좋아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변은 약속의 땅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민수기 34장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약속의 땅 경계를 딱 꺼놨습니다. 제일 북쪽은 어디요? 제일 남쪽은 어디요? 서쪽은 어디요? 동쪽은 어디냐고 경계를 딱 정해놓으면서 제일 위에는 유프라테스 강 밑에 하맛 어구, 제일 북쪽에는, 제일 남쪽에는 애굽, 에돔 땅, 애굽 입구, 에돔 땅. 그 다음에 서쪽에는 지중해, 대헤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바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요? 요단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숫곳 이쪽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축이 많고 이곳은 가축치기에 좋은 곳이므로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것들입니다. 역대상에 읽어보면 이것들이 나중에 많이 죽습니다. 먼저 여러분 외국인의 침략을 받아서 망합니다. 이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28장에서 33장까지 계속해서 증거해 왔고 이제는 누가 일할 차례냐? 야곱이 일할 차례라. 그럼 뭐 할 차례냐? 빨리 여러분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서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뭘 짓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 서원할 때는 똥줄이 땡길 때는 서원했다가 서원 다 지켜주고 나서 이제 라반의 위험도 없고 에서도 위험도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막 에서 만나러 오다가 하나님 앞에 쭉 터지가 내 병신 됐는데 모처럼 이제 집이나 좀 짓고 좀 편안하게 살자.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았습니까? 야곱도 좀 이해가 되지. 인간적으로 마누라 때문에 14년, 또 재산 때문에 6년, 얼마나 그래 오다가 또 이런 병신되고 이런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뭘 짓고요? 돈 있는 돈 가지고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초장도 좋고 그래서 여기 오랜 세월을 머물렀던 가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그럼 숫곳에서 오래 머물다가 다시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숫곳에서 집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도 되는가? 뭐 그러면서도 또 세겜에 와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밑으로 한 100km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여기서 정착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뭐를 쳤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이니까 성 가운데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성 어디 근처에다가 장막을 쳤던 모양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19절. 그 장막 친 밭을 그러니까 성 안에는 아니다 했지요. 성 밖에 이제 밭이 있다 아닙니까? 밭을 세겜의 아비 그 당시에 세겜이 세겜성의 추장입니다. 추장. 그러니까 동네 이름도 세겜이고 그 추장 이름도 뭐다 말입니까? 세겜인데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은 100개로 그 밭을 뭐 했습니까? 샀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장막을 우선에 쳐놓고 요것도 사서 여기도 뭘 지을 생각이었는가? 집을 지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밭을 사고 집을 지었다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정착을 이야기합니다. 정착.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예 예배를 안 드렸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 되지요.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지 아닙니까? 야곱 지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자다. 에서는 버리셨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여자라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도 하면서
꾸역꾸역 여러분 세겜으로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서 정착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원은 안 지켰지요? 마음에는 두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주시고 자기도 그냥 사는 줄 알았습니다. (34장은) 안 읽어봅니다만은 34장을 읽어보면요, 그 1절에서 한 2절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낳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딸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이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었으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던가 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뭐 했댔습니까? 강간하고 욕되게 했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지요. 여러분,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고요. 에서가 죽이려고 왔지만 언제 막아주셨는지 말은 안 했지만 에서도 뭐 해주셨습니까? 막아주셔서 오히려 보디가드가 돼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요, 디나가 강간당할 쯤에 벼락이 치든지 누구한테 들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그냥 디나가 탁 강간당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여러분 막 흥분을 내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칼 차고 가가 세겜 사람 다 때려 죽이고, 이것 때문에 그 주변국들한테 야곱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자기는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 20년 만에. 아이고 우리 많이 죽었다. 그래가 여러분 막 다른 데로 내뺄라 하고 그러던 차에 3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이 이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똥줄 땡길 때에 그때 너 했던 서원,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서원을 뭐 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숫곳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고 야곱이 세겜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냐면, 그곳에서 바단 아람에서 출발할 때에 그 딸 디나가 거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겜에서 밖에 나갔다 강간당할 나이가 됐으니까 강간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뭐가 됐단 말입니까? 처녀가 됐고, 이 일로 인하여 나중에 결혼시키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주고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그것은 뭐 했단 말입니까? 베델을 넘어 한 10년 넘게 그냥 퍼질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떠난 적 없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여러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일어나야 될 사고가 여태까지 안 일어나야 될 사고가 아니고 일어나야 될 사고가 안 일어났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어나야 될 사고가 뭐에 벌어진 겁니까?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상하다. 우리 집구석은 20년 넘게 하나님께서 지켜준 집구석인데 왜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왜 아무 일이 일어날까? 왜 지금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가? 그때에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느냐? 서원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16장 7절. 오늘 본문을 여러분 딱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찾아와서 그와 뭐하게 한다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원수였고 죽이러 왔지만은 나중에 헤어질 때는 잔치하고 헤어졌고, 에서가 여러분 원수였지만은 나중에 헤어질 때는 여러분 예물 주고받고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언약 안에 있으면, 사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라도 찾아와서 화목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사랑관계가 아니고 여호와와의 관계가 잘못되고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이행 안 하고 하나님 안에 사명 안에 있지 못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친구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몰하고 여러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뭘 샀습니까?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밭을 샀다 했기 때문에 세겜하고 여러분 거래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하고 밭 거래가 되지고 친분이 있으니까 밭 거래가 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딱 딸이 강간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강간을 당하느냐?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는 사이 아닙니다. 얼굴도 모르는 놈 건드린 게 아닙니다. 십몇 년 같이 살면서 밭 거래하고 같이 여러분 물건 사고 팔고 교통하고 잘 알던 사이입니다, 여러분. 잘 알던 사이인데 그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뭐 해버렸습니까? 강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열받아가 또 다 때리시기 싶은 거예요. 다 때려 죽이니까 거기에 살 수가 있나, 그 땅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네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행기 여러분 기억이 나거든. 했으면 반드시 여러분 뭐 해라?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안 지키는데 죽이는가, 패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해서 그 모든 서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일이 해결이 됐거든. 내 목이 우째 되는 거 알면 서원을 여러분 이행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또 복 주시고 또 여러분 그 일에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내가 또 서원하고 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는 또 그 서원을 갖고 지 마음대로 약속하고 책임도 안 짚고 이런 건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찾아와서 뭐가 된다? 화목해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배신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면 그 친구라도 뭐가 된다? 에서는 원수였으되 화목해 되었고 세겜은 친구였으되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 관계에 따라서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면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도 뭐해라? 지켜드려라. 서원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니로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라.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세세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서원하고 나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고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기대를 하면서 해놓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일하심이 느껴지거든. 일해 주시거든.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숫곳에서 5년 놀아보고 세겜에서 5년 놀아보고 그러면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고가 터져요. 그러면 내 손으로 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와서 화목게 되느니라. 반대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면 그 친구라도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라반과 원수였고 야곱은 에서와 원수였지만은 사명 안에 있고 서원 아래 있고 언약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친구 되게 해주셨고 그가 서원을 더디게 갖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엘엘레 이스라엘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서원을 뒤로 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니 친구가 원수가 되어서 자기 딸을 강간하더라. 뻔히 아는 사이에 딸을 강간해 버리더라.
철없는 놈도 아니고 그 땅 추장이나 되는 놈이 야곱의 삶을 모독하더라.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거든 지키게 하시고 갚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살겠다고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원할 때에 내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서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지켜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 날 나도 내 서원을 갚아드리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